오늘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희 가족은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곳 중에 하나인 일본의 오사카에서 8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참 부족한 것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 가족의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그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2013년 7월입니다. 그때에 이제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 가서 한 3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머물 곳을 저희가 찾는데 도저히 스테이할 곳이 없는 겁니다. 뭐 제가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3주간 호텔에서 스테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선교관들에 이제 제가 쭉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기간 동안 저희가 머물 곳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다 선교관들마다 없다는 겁니다. 선교사님, 여름이 제일 피크입니다. 여름에 선교관에서 머무시려면 최소한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1년 전에 예약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을 듣고 한국 가면 어디에 스테이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이 좀 스테이할 곳을 예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마지막 선교관, 마지막 연락처를 이제 꺼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이 방은 꼭 선교사님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방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딱 그 기간 동안 스테이하기로 했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그것을 캔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교사님이 딱 그 기간에 예약을 하시네요. 이 방 선교사님을 위해 예비된 방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전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또 옮기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학교 또 그 수속이라든지 그리고 돈도 얼마 없었는데 또 차도 또 구입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셨습니까? 목소리 너무 작은데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 고백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속삭입니다. 불신의 영을 딱 보내가지고, 불신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졸개에 있습니다. 보내가지고 계속 의심하게 합니다.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거 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야, 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 불신의 영이 자꾸만 이 부활을 의심하는 마음을 자꾸만 심어 놓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러더라고요. 야, 나 다른 거는 믿겠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건 난 진짜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 신앙의 뿌리 중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사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이 세상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베드로는 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40년 이상이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이 사람 손을 붙들고 딱 이렇게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한 겁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성전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본 겁니다. 그것을 목격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저 사람은 40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 앞에 서서 성전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나 걸어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사람들이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솔몬 행각으로 몰려드립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본문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 능력으로 한 거 아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 사람 고친 거 아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없다. 그럼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종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너희가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리고 분명히 뭡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15절에 너희가 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을 듣고 여기 모였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 지금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이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역사가, 이 능력이,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가 무당이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마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직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어머니가 무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휴가를 나온 겁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군대 가서 휴가를 나와서 어떻게 어머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왜 무당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조시는 분 안 계시죠? 조롬의 영이 지금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이 어머니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당이 되지 않으면 네 딸이 무당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막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딸의 미래를 위해서, 그죠? 미래가 장창하지 않습니까? 이 딸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내가 그러면 신내림 굿을 받고 내가 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머니가 무당이 됐는데 이 이제 목사님 말에 따르면 이 어머니가 무당 중에서도 굉장히 영역이 강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두날
그 작두 위에 탁 올랐었는데 특히 영역이 강한 무당은 한날로 된 그 작두 위에 탁 올라선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걸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두 위에 한번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당들이 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굉장히 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굉장히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이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점을 보고 뭡니까? 점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이 악한 영이 계속해서 어머니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술, 담배도 안 했는데 어머니가 완전히 술과 담배에 찌들어든 그 삶을 살게 되고 계속해서 이 가족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무당들 찾아보시면요, 이 사람들 인생이 참 불쌍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점도 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정작 이 사람들의 인생은 악한 영들이 완전히 이 사람 인생을 파멸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있던 이 예수 믿는 이 아들,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부모님 초청 예배 이런 것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이제 자녀가 졸업합니다라는 이것을 이제 졸업식을 빙자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CC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이 목사님이 CC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 이렇게 졸업 부모를 초대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이 어머니를 이 예배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것이 졸업 예배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부모님을 초청해서 졸업 축하 파티 이런 것을 하는 줄 알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딱 이제 참석해 보니까 예배인 겁니다. 무당이 예배에 참여하면 어떨까요? 그 안에 있는 영이 악한 영이 막 요동을 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엄마가 무당이 된 것도 너무 미안한데 중간에 뛰쳐나가 버리면 이 아들 얼굴에 먹칠할까 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참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어머니의 영역이 떨어진 겁니다. 이 악한 영이 힘을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 어머니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령보다 더 힘센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안에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장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일하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첫 번째 설교에서 막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일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22편. 자, 이 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약 1100년 전에 기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이 시를 알고 있고 이 다윗의 시를 읽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22편에 보면 이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실 것인가 것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22편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롱당하시는 거. 그죠?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머리를 흔들면서 막 예수님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그죠? 그것이 지금 이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에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언되는 거라고요? 1100년 전에 다윗이 11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실 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2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1100년 전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무슨 예언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시에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실 것을 어떤 고난 가운데 죽으실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다윗이 다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일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설교할 때 그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구약에 이런 예언이 참 많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부터 53장까지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에는 4번 나옵니다. 4번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사야 52편에서 52에서 53장까지가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실 겁니다. 일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워포인트.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약 75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75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사야는 다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53장 9절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매장될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매장됐습니까? 누구의 무덤에 매장됐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매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매장될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맺었던 그 언약,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맨 처음에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이후에 받았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복주겠다. 이것이 정상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후손들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누구요? 너의 씨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씨는 뭡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딱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너의 씨가 누군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가 그 씨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런데 그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26절에 고난의 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 되어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구약의 예언들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성경 말씀,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들,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새로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죠. 그죠? 주인을 바꾸는 거. 옛날에 이전에는 내가 이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주인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는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임하시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사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세세한 그 사랑과 은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성령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능력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아닌데요, 저 증인 아닌데요, 목사님이 증인이잖아요,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 받은 성도라면 너희는 능력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능력 받은 증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학벌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랍비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저 나사렛 시골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일도 그만두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40년대 병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임하고 이 말씀을 능력으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 안에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합니다. 이날 베드로가 이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날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5,000명이 언제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을까요?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4장 5장 교회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셨으면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저희 다시 말씀해 주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 부활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 죽음과 죄의 권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여 아버지, 부활의 주님 붙들게 하시고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신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저희에게 주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우리가 주님, 저희가 근심 걱정하고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의 종로로 타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저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전하는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